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주제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지 그냥 후회하는 것, 그냥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누이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라는 것은 change mind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마음.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사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전해주신 비유인데 이 비유가 사실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여기서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잘 알게 되면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등장하죠. 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제사를 좀 떼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듣기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한국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도 아들에게 미리 재산의 일부를 띄워주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아주 치를 떨 일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나한테 일부 주실 텐데 그거 미리 주세요. 이런 말은 곧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어요. 요즘 말로 바꾸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돌아가시면 생명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아버지 지금 빨리 죽으라. 나가 생명보험 좀 타게. 여러분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듣는다면, 여러분 자식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냐? 그런 망측한 놈이 있는가? 그죠? 생각이 들겠죠?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 보고 빨리 당신 죽으면 받을 유산 달라.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그런 참담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보면 여러분, 그거는 돌로 쳐 죽일 일이었어요. 자, 신명기 21장 18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22장 18절에 보면 율법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쉽게 말하면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패역한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생명보험 들어놨으니까 아버지 빨리 죽어요. 나가 생명보험 좀 타게. 라고 이런 패역한 아들이 있다. 그럼 그 아들을 장로들한테 마을에 있는 장로에게 이야기해서 성문 앞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패역한 짓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패역한 아들의 그 죄를 장로들한테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소원대로 재산을 줘요. 그때 아니라 다를까 이 패역한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옳거니 하고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갑니다. 지도 양심은 있었나 보지. 아버지 옆에서 차마 그 돈을 못 쓰고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을 씁니다. 허랑방탕 그거 열심히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여러분 물질 쓰면, 그 돈을 쓰면 반드시 그 돈은 어떻게 되겠어요? 탕진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수백억의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탕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예. 불과 평균 여러분 5년이 안 걸린대요. 아무리 여러분 수천억을 여러분 복권에 당첨돼도 그걸 탕진하는데 불과 몇 년 안 걸려요. 왜요? 그걸 자기가 착실히 계획해가지고 버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착실하게 계획해가지고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얻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써버려요. 사기당하고 허랑방탕 여기저기 도박하고 또 막 알아보지도 않고 막 투자하고 결국 그렇게 그거 다 쓰는데 5년도 안 걸려요. 최. 예, 바로 그런 모습. 이 탕자가 바로 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탕자가 정말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러다가 그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돈 다 쓰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려고 갔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시켰냐면 돼지 치는 일을 시켰어요. 돼지. 예. 요즘으로 치면 돼지 치는 일이 그 나쁜 일은 아니죠. 그죠? 축산업에 종사하는 거니까. 그것도 많은 돼지,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돼지를 치는 일이 얼마나 지금은 괜찮은 사업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 치는 일은 가장 혐오스러운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돼지를 친다는 건 뭐예요?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돼지 똥들을 치워야지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의 부정한 것을 치우는 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정말 내가 먹고 살 게 없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면 안 해요. 그거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모욕적인 일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근데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더 비참하죠. 돼지 치는 일도 끔찍한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먹을 게 없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결국 뭘 먹는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나 그것도 넉넉하지 못해. 그것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함께 집에 거하고 있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존재의 마지막 모습, 아니 그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그 열매를 두고 돼지와의 먹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먹이가 아니라 돼지와 먹을 걸 가지고 다투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번다고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취업도 하고 그래서 막 밤낮 쉼도 없이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바라보시냐면 마치 돼지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를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그걸 잘 산다고까지 얘기하죠. 그죠? 우리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을 돈 많은 사람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걸 우리는 잘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냥 돼지 열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고, 그죠? 우리는 돼지 쥐염 열매 조금 적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보고 그러면서도 돼지 열매 더 먹겠다고 아둥바둥
심지어 다른 사람들 짓밟아 가면서까지 그걸 먹겠다고 지금 이 세상에서 다툼하고 있죠. 그거를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고 소경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돼지우리에서 그거 열매 먹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을 몰라. 그걸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자각을 해요. 이제 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자기의 이 모습이 돼지 주염 열매를 먹기 위해서 헛된 양식을 위해서 먹어봐야 나를 배부르게 못할 그 헛된 양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양식을 가지고 돼지 양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눈뜨게 돼요. 자, 1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 진짜 주려 죽습니까? 아니요. 먹긴 먹었죠. 이 사람에게는 먹을 게 있었죠. 그게 뭐죠? 돼지의 주염 열매. 먹을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밥 드시죠? 여러분 양식이 있죠? 예. 여러분 그 양식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카스코에 가서 쌀 막 10푸대씩 사다 놓으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나 살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기 먹으면, 예? 쌀 먹으면, 빵 먹으면 나 살아. 아니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양식으로 먹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고백하잖아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 참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건 그저 돼지의 주염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먹는 자는 결국 죽는구나. 여러분, 회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자각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눈뜨셔야 돼요.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먹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자각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어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요. 깨닫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내가 이제 이 양식이 진짜 양식이 아니구나. 아버지 집에 진짜 양식이 있구나. 깨달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자, 18절 20절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깨달은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관념으로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난주에도 잘못 살았는데 이번 주도 잘못 살았네? 그렇게 깨닫는 것으로 여러분 후회하는 것으로 회개가 된다? 아니요. 회개는 반드시 그 깨달음에 대한 뒤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이 아들이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발길을 돌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거 당연하지.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데 잘 먹고 잘 살 땐 몰라도 못 먹고 못 살고 있는데 아버지 풍족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들이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당시의 풍속으로 보면 이 아들은 돌아가면 마을 입구에서 맞아 죽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간 자잖아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해서 여러분 가져가서 다 써버린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멍석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멍석말이. 너무 이렇게 막 불효하고
너무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동네 어른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멍석을 말았어. 그리고 두들겨 팼죠. 예. 왜 그래요?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요. 효도하지 않으면, 똑바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한다. 사실은 조상 선조들의 그 지혜가 있었다고 해요. 멍석으로 말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까지 다, 얼굴까지 다 덮이게 돼서 누가 때리는지를 모르게 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 자기를 때린 사람에 대한 안갚음, 그런 거 못하도록 완전히 얼굴을 덮어요. 그리고 또 멍석을 말아서 때리면 뼈까지는 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있어서 공포는, 맞는 거에 대한 공포는 굉장히 크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게 뼈까지 상하는 이런 큰 상처는 받지 않는데요. 아무튼 멍석마리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 유다의 사회에서 이런 불효막심한 폐역한 아들이 만약에 돌아온다. 그것도 돈 다 써버리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돌아온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마을에서는 이 아들을 끌어다가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주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간다라는 말은 이 아들이 이제 일어나 가겠다라는 건 이 사람도 거기서 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뭘 결심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돌에 맞아 죽어도 아버지께 가다 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잘못에 대해 뉘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근데 우리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일어나 돌아가는 아들은 나는 이제 그 아버지 앞에가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이 삶보다는 아버지께 가는 게 나아. 그걸 결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회개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나에게 하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그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죄를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거룩한 척, 여전히 의로운 척, 나는 여전히 죄 없는 척.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까? 내가 이 죄를 고백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얼마나 내 얘기를 할까? 아니요. 정말 참된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그 죽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아들은 맞아 죽을 각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차라리 맞아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 자인가 참된 회개한 자인가 뭘로 할 수 있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마음이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께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흉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자기의 내려놓음이 있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회개한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낫다. 결심한 둘째 아들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돼지 똥은 잔뜩 묻고 밥은 제대로 얻지 못해서 몰골은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돌아오고 있었겠죠. 성경에 보면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여러분 뭐 당당하게 왔겠습니까? 뭔 잘했다고 거기에 당당하게 왔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뭐가 그렇게 신나서 뛰어왔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 앞에 쭉 처져서 돌아오고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아니요. 둘째 아들이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자, 19절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결심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부터 아니다. 아까 내려놓았다고 했잖아요. 다 내려놓으면서 그래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도 좋아.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21절 아버지 앞에 가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지요.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냥 겸손의 말로 참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하기에 민망하니까 그런 말로 한 걸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인 둘째 아들이었던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그냥 종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임을 고백한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한테 특별히 얘기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역설이지만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둘째 아들이 아들 되고 싶어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갔으면 이 아들은 절대 아들이 못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 엎드리셔야 돼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보내줘요. 어디야 이 하나님 앞에 그런 당당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나를 지옥 보내시든 천국 보내시든 그건 당신의 주관이십니다. 당신의 결정이십니다. 그게 바로 종의 자세예요. 그렇게 돌아온 회개한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근데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맞아주신다는 거지. 아들로. 사실 우리가 읽은 지금 이 개정 성경에는 좀 바꿔 있는데 거리가 먼데라고 나와 있는데 개혁 한글에는 상거가 먼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아직 아들이 마을 입구에 아직 오지도 않은 저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알아본 거예요. 왜 알아봤을까요? 맨날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아버지는 맨날 마을 어귀에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타나니까 맨발로 뛰어가서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아서 막 뛰어가서 좋으면 집에 와서 씻기시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셔도 되잖아요. 근데 뭘 그 산 먼데 쫓아가셔서 거기 가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지 아십니까? 아들이 맞아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그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면 이 아버지가 그를 이는 패역한 아들이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는 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아들로 품은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그건 곧 그 아버지를 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들로 입 맞추고 그를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을 신기고 아들이라는 인장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걸 뛰어갈 때 그 아들을 보면서 막 뛰어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수군거렸을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저런 아들을, 어떻게 저런 폐악한 자식을 아들이라고 저걸 또 품을까? 저런 못난 사람이 있나?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따졌겠죠. 율법적으로 저런 폐악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다른 아들들이 보고 배우라고, 다른 아들들이 보고 배우면 어떡하라고, 그거를 품겠다고 저렇게 뛰어가나. 그러나 그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흉보든 뭐라 하든, 아들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아들의 죽음을 이 아버지가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아들에게 던져질 돌을 이 아버지가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 뭐가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 먼지가 불과한 우리, 그저 돼지 주염 열매, 돼지 우리 속에서 그냥 그 돼지들과 뒤엉켜서 열매 더 먹겠다고 아우성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간다고, 회개한다고 어떻게 그를 아들로 삼아 주실까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회개한다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일 뿐입니다. 돼지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들 우리는 여전히 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구더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냐고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은혜를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덮으시는 거예요. 은혜로. 누굴 보고? 여러분 회개한 우리 보고 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특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마을 사람들이 던져야 될 그 돌을 아버지가 막음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비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죄값,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아버지께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를 아들 삼아주세요. 내가 누린 모든 영화, 내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 내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쟤들에게 줄 테니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품어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이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있음 같이 하나 되는 것.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으로 화평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 이 누가복음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는 아버지가 그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사람들의 모든 비난, 사람들의 그 돌던짐, 모든 것을 품고 아버지가 덮어서 아들에게 은혜를 덮은 것처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러분의 돌아옴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그 긍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이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결국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회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살아감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진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잘 살고 있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아.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다 지옥입니다. 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니들은 아버지 유산 뺏어서 허랑방탕 살려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꿈꾸고 기대하는 게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일확천금 받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탕자의 심정이에요. 그게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게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재물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땅에 누리고 싶은 거,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거 그거 다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둘째 아들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돼야지 여전히 여러분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둘째 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구인가 바로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돼지 쥐염 열매 속에 배부르게 못할 열매 가지고 여전히 허덕거리고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걸 고백하고 주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수뚝거리든 말든 저 사람 그런 죄를 졌대. 저 사람이 정말 저랬대. 그 수뚝거리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한 번에 쪽팔림이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낫지. 한 번도 안 쪽팔리고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사람들이 수덕거리를 내버려 두세요. 사람들이 날 비난하든 사람들이 날 흉보든 사람들이 날 욕하든 여러분 다 그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되게 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허덕이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천국이 임하게 되면 그 기회는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기회는 없어져요. 그 기회가 다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